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페트병이 있죠.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입니다. 물이나 음료를 담는 용기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이게 페트병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이 원료가 페트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페트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평범한 물질인데, 그런데 이 고분자 물질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이게 하나씩 있으면 평범한 물질이지만 모여서 연결되면 그 쓰임새가 뛰어난 플라스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성이 좋아진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열에도 잘 견디고 쉽게 깨지지 않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삶도 문득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의 사건들은 단편적인 일들에 불과하지만 그 중에는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들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일, 이렇게 막 힘 빼는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 페트라는 소재처럼 손을 맞잡고 이어질 때 더 온전한 우리의 단단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연합할 것이라는 게 여러분 바로 기독교 신앙적인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가 유명한데요. 그 동문들 중에 3대 전설로 불리는 세 사람이 있는데 81학번 최민식, 83학번 한석규, 그리고 86학번 박신양입니다. 이 앞선 두 쟁쟁한 선배 못지않게 이 박신양 씨도 연기의 진심이었는데요.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러시아에 유학을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러시아에는 세계 이 3대 연극학교라고 하는 셰프킨 대학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연기가 좋아도 이 러시아까지 가려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연기에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박신양 씨가 유학 초기에 자신의 그 재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지 않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지도 교수님에게 나는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합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겁니까?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러시아인 교수님이 대답 대신에 이 박신양 씨에게 읽어보라고 건넨 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왜 너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문구였던 것입니다. 이 박신양 씨는 그 시를 읽을 때 마치 머리를 탁 치는 듯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원래는 삶은 힘들면 안 된다는 그런 주의였는데 인생은 오롯이 뛰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시를 읽어보니까 삶에는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섞여 있다는 것을 문득 공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일 수 있는데 그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시의 첫 문구를 볼 때 그 마음으로 알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삶의 하루하루는 오히려 힘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힘 빼는 일들, 또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인물들로 가득한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욥은 잘 가다가 마치 길을 잃은 사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는 누가 봐도 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엄마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데, 내 친구 아들은 잘만 하더라. 넌 왜 그 모양이니? 그럴 때 나오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부류,
그런 엄친아,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의 프로필을 보자면요, 돈 많아, 가정 화목해, 신앙도 좋아. 욥, 너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그런 질문 받을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쓰나미가 밀어닥치듯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과의 생리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친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면 제 TV에서 자주 방영해 줬던 영화 중에 킬빌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쿠엔틴 티란티노 감독의 이 킬빌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신부의 결혼식에 느닷없이 갱단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거기서 결혼식에서 총을 난사하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신랑은 죽고 신부는 수년을 의식을 잃은 채로 병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쓰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극단적인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여러분, 날벼락이 지금 욥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갑자기 몰아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가 싫은데요, 우린 아마도 넋이 나가버리고 말 겁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려져서 이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또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갇힐 때 성경은 그의 영혼이 착고에 매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혼이 사슬에 매었으니까 넋이 나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욥에게 다가온 일들이란 게 마치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욥이 이런 일을 겪게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말하자면 우리의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바라보는 욥의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은 이 일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중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단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사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분의 훈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마침내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단련을 통과합시다. 단련을 통과합시다. 단련을 통과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단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단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다원화된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 앞에 길이 많이 있다는 곳입니다. 마치 이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가면 종류별로 너무 많아서 여러분 뭘 사야 될지 고민되시잖아요. 우리 눈을 현혹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만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길을 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단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 자였잖아요. 욥과 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 이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로운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놓고 마음에 든다고 한 사람이 사실 몇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까다로우시거든요. 그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 에녹, 모세, 다윗,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꼽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은 그 까다로운 하나님 마음에 든 욥답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 쓰나미처럼 밀려온 힘든 일들을 마주하면서 처음으로 남긴 말을 우리가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난 저렇게 못해. 그런 괴리감을 느끼게 되지 않나요?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놀이동산 야간 개장에 애들 데리고 갔다가 약 1시간 정도 제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둑어둑해진 중에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들 이름을 부르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데, 그때는 애가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는 때도 아니었고 또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럴 때여서 제가 막 그 어둑어둑해진 인파 속을 뛰어다니다가 정말 이렇게 못 만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건가? 불현듯 공포감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막 너무 괴로운데, 참 사람이라는 게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어머니 아버지께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손자를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그때가 사실 제가 이렇게 부임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위원장님이 우리 최진석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내가 애를 잃어버려서 목회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화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순간에 저의 인생이 박살나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순간을 참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욥이 경험한 그런 일을 겪는다면, 제가 1시간 동안 아들을 잃어버린 일들 속에서도 제 마음이 이렇게 박살나는 것 같았는데, 욥이 경험한 그런 일 겪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욥에게도, 의연하게 대처했던 욥에게도 그를 점점 무너뜨려가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도통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이 바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낌은 마치 길을 잃은 것 같다는 거예요. 한 번은 겨울 설악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설악에서 장수대를 가는 코스였다고 하는데, 겨울 산길이었는데 눈 때문에 표지판이 유실됐는지 그만 산행 중에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으면
조급해지잖아요. 막 처음에는 산행을 하면서 중간에 경치 좋은 곳에서 먹으려고 라면도 챙겨갔었는데 그 먹을 생각이 싹 사라지고 하루 종일 헤매고 헤맸다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구조대를 만났는데 이 구조된 지 얼마 안 돼서 겨울산이라 일찍 해가 져버리는 것을 보고 30분만 늦게 구조됐으면 죽었겠구나. 그런 아찔한 생각이 그분에게 들었다고 해요. 그분은 이 일을 겪고 정말 길이 생명이다. 길을 아는 게 생명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길과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걸까요? 욥은 말하자면 일종의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 감독관들은요,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문제 푸는 모습을 봅니다. 감독관에게는 학생들의 면면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힘들게 푸는 사람, 자신 있게 넘어가는 사람, 또 포기한 사람의 그 모습까지도요. 중요한 것은 감독관은 시험 볼 때는 힌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시험 감독관은 바라봐야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중에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을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진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언제 맞출 수 있을까요? 시험이 끝나면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요, 역시 길을 잃는 존재입니다. 욥처럼 이런 거창한 일을 겪어야만 우리가 길을 잃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이 신앙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쉽게 잘 회복을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어느새 그분의 뜻과는 다른 길로 저만치 정신없이 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요, 이 맨해튼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맨해튼 섬은 웬만해서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둑판처럼 도로가 잘 계획되고 구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없이 다녀도요, 좀처럼 맨해튼에서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맨해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분의 글이 있어서 제가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학사를 하고 또 교육부 연구관으로 오래 봉직했었던 윤온강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한 맨해튼에서 길을 잃다라는 수필집에 보면 뉴욕의 맨해튼에서 길을 잃고 난 후에 아무리 계획적으로 설계된 도시라고 해도 곳곳에는 불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우리 삶에 불규칙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하자면 그 길을 잃어버린 일에 대한 묵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곳곳에는요, 불규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규칙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참고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크고 작은 단련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단련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교 신학의 초석을 놓은 존 칼빈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섭리는 땅의 일을 하나님이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모든 사건을 지배하신다는 뜻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그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8편 같은 곳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천지 만물을 베푸시는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본질은 결국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다가 욥처럼 때때로 불규칙을 만나고 그렇게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의 중마고우였던 서해 류성룡이 자주 쓰던 말인데요, 괴일루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중간에 한일자와 일만만자가 대조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중요한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 10,000개 되는 것은 흘려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붙들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붙들면요, 나머지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그러나일까요? 아까 우리가 8절과 9절을 읽기도 했지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련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발견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이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욥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단련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를 이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단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한이라는 말은 원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원석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가스도 녹아있고 다른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재련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것들, 그러니까 잘 사용할 수 있는 금속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속을 추출하는 일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준, 말하자면 쓸 수 있는 품질에 도달해야 이 금속 추출이 마치는 거잖아요. 즉,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단련이라는 용어의 성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단련은 합격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련의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석에서 철을 추출할 때는요, 1000도 이상의 그 고온을 가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단련의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련의 과정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때로 그 과정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다른 이들이 볼 때는, 내가 단련받고 있는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볼 때는요,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인생에서 잘 안 되고 내가 벌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명하고 싶어지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억울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답답해 미치겠다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는 울 일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단련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버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교회 오빠가 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대장암 말기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고 이관희 집사님의 얘기죠. 사실 생전에 너무나 멋진, 너무나 선한 그런 교회 오빠였는데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단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관희 집사님이 생전에 말기암으로 투병을 할 때요, 보통 말기암 환자에게는 모르핀을 주잖아요. 근데 이 진통제로 쓰던 모르핀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모르핀을 맞으니까 정신이 몽롱해져서 말씀을 온전히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관희 집사님은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대가로 말기암의 그 통증들,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느끼기로 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닥쳐온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이관희 집사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러한 죽음 앞에서, 이러한 단련 앞에서 이관희 집사님이 합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련받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버팀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단련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는 울 일이 없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의 권위자 중에 트램퍼 롱맨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순금 단련을 통해서 욥이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단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힘든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참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분들은 다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양육했었던 분들 중에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 상처가 많은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눈이 작잖아요. 제가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가면
제가 눈을 뜨고 있으면도 자꾸 눈을 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표정으로 있으면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평소처럼 이렇게 그분을 보고 있으면 자기를 안 쳐다본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상처받는 분이셨어요. 게다가 그분의 일상은 이 치매가 있으신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가 많으셨는데 만날 때마다 목회자에게 그런 힘든 얘기를 기본이 1시간이고 뭐 더 많은 시간, 2-3시간씩 쏟아내던 분이셨고요. 또 저한테만 그러면 어떻게 커버를 하겠는데 쉽게 상처받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분들과 다 잘 못 지내고 말하자면 트러블 메이커로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말과 표정이 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고 나는 구역 탈퇴할 겁니다. 목사님 구역장 바꿔주세요. 그 얘기를 저한테 맨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문자가 와서 뭐 급한 일인가? 장례가 났나 하고 봤는데 그런 불평 문자 이렇게 와 있고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2년이 지나면 이렇게 교구를 바꾸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역자가. 그래서 2년이 지나고 이제 나는 드디어 다른 교구로 가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자기를 버리고 간다고 욕을 바가지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담당이 정기적으로 순환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교구를 옮겨서 저를 따라오네요. 결국 한 5년 넘게 같은 교구에서 그 얘기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5년째 되던 해에 제가 문득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들으면서 정말 문득 든 순간이었는데 내가 잘 듣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힘든 불평, 주로 저에 대한 욕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전보다 좀 더 넉넉하게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잘 듣고 있네. 힘든 얘기지만, 내 욕이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구나. 그리고요, 이전에는 그분이 정말 저에게 부담되었지만 그때 문득 든 생각은 그분이 좋고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양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든 사람을 붙여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단련으로 믿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나의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합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골드러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19세기에 미국 등지에서 이제 규모가 큰 금광이 발견됐을 때 금을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만큼 이 금이라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있어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런 수단, 금을 찾아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말하자면 러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금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단련입니다. 그 속에서 마침내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내 길을 아신다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 마침내 여러분 그 단련에서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골드러시가 무엇입니까? 금을 찾아서 몰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금이 되는 것이, 우리가 순금으로 빚어지는 그 애씀이 진정한 골드러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금되는 진정한 골드러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